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진리가 주시는 기쁨과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 이제 벌써 사순절 시작한 지 이제 열흘이 넘었는데 평소에 좀 다르게 뭔가 영성 훈련을 좀 하고들 계세요? 얼굴빛을 보면 압니다. 얼굴이 환하고 부드럽고 이러면 이 영성 훈련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사순절 영성 훈련 기간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세상을 굉장히 쉽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공하는 길이 꼭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새 알게 됩니다. 연극 분야에서, 비즈니스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미투 이런 것을 보면 성공했다고 나 잘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저는 어두운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꼭 최고의 성공,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것이 세상을 잘 사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상을 잘 사는 길은 어떤 것인가?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정보가 넘치고 그리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정치적인 관점이 다양해진 이 시대 속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한 위공이라는 정승입니다. 우리 조선왕국으로 치면은 이제 영의정 정도에 해당하는 이 승정이 있었는데, 승상이 있었는데, 황제 바로 밑에 사람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는 20여 명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늘 춤도 추고 검은고도 타고 하면서 이 승상을 기쁘게 해주는 그 무용수 같은 그런 젊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승상이 부인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병을 얻어서 죽고 나니까, 부인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며칠 만에 그 아름다운 그 젊은 여성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크게 돈을 크게 이렇게 주고 그 젊은 여성들을 다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승상들이 묻죠. 아니 여보게, 당신 이 노년에 아내도 없는데 그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위안도 삼고 환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할 텐데 왜 젊은 여성들을 내보내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양공이라는 승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젊은 기쁨을 맛보아야 얼마나 맛본다고 하겠는가. 그리고 환락과 기쁨을 당신들이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책을 보고 깊이 사색하고 조용히 있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네 하면서 여인들을 다 내보내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승상은 정말 세상을 밝고 깨끗하게 사는 방법을 좀 깨우친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정말 잘 맑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이제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메시아니까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또는 로마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한 자리 하실 거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거고 우리들이 다 한 자리씩 할 거다 하는 기대감에 차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메시아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메시아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또 버림을 받고 또 죽기까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한 자리 하려고 지금 열심히 따라왔는데 예수께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은 아주 그냥 무릎이 기운이 다 쭉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대하면서 나오죠.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대목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풀어 말하면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 손에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은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것이고 하느님 나라의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갑시다. 행여 구차하게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사용해서 맞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동조자들을 규합해서 어떤 큰 시위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꿋꿋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자들은 이거에 반대를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순환 예고의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음조차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자, 이때에 있던 베드로나 제자들은 반대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떠셨겠어요? 예수님 지당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셨겠어요? 베드로 같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반대하셨겠어요? 네. 우리 목사 아주 솔직하게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은 반대였을 겁니다. 반대.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사람의 일을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스테반 회장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아직 해결을 못 받다고 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자기를 버린다. 이게 이제 스테반 회장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될 법이나 할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솔직한 질문이에요. 자기를 버린다. 오늘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자기를 버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 사는 방법은 자기를 버리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라.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이 하느님의 길이 진리이고 옳다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절대적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이라면. 그런 절대 믿음이 있을 때 자기 버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일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거기서 자기 믿음이 시작될 수, 자기 버림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버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파르네사스토라고 되어 있고 영어 번역에는 deny,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우리 공동 번역에는 자기를 버리고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보니까 다 deni로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먼저 자기가 무엇인지, 언제 자기가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기를 깨달아요? 언제 자기가 이게 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자기를 깨닫는 것은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길에 가다가 넘어졌을 때 후다닥 일어나서 뭐부터 살펴요? 대부분은 누가 아무거나 먼저 살펴요. 아픈 데를 먼저 봐야 되는데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 이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자기예요. 남을 의식하는 그 모습.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가 없는 것 같지만 누구랑 대화하다가 누구에게 무슨 말 한마디 듣고 나서 펄컥 화를 낼 때 그게 바로 자기입니다. 그게 자기. 누가 나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펄컥 성을 내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부들부들 떨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누가 건드렸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게 자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무슨 유리창을 깨거나 뭐 이랬을 때 선생님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랬을 때 깨고 나서도 제가 안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자기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입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 자기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인데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에고입니다. 에고. 거짓 자기, 거짓된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면은 넘어지고 나서 아픈 데를 먼저 보고 이렇게 살피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자기인데, 우리는 이 자기 포장, 거짓된 나를 남에게 더 잘 보이고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모습을 늘 가지고 있어서 넘어지고 나서 아픈 것보다도 시선을 먼저 의식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자기의 모습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버리고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에고를 버리라 하는 겁니다. 에고, 거짓된 나, 이걸 버리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자 하려는 나,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버림은 옛것, 어린아이의 것, 진짜 나가 아닌 것, 가짜 나, 거짓 나, 에고, 이거를 내려놓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스테반 회장님이 할 때 이 자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기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면 자기를 버린다는 이게 좀 쉽게 갑니다. 내 안에 참 나도 있고 참 나를 늘 가리고 있는 이 거짓 나가 있습니다. 거짓 나.
이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는 자기를 버리라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자기를 비워내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비워내야 합니다. 거짓 자기가 내 몸의 중심에 있을 때, 거짓 자기가 자꾸 주인임을 내세우려고 할 때, 이걸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이 내서 봉사를 하는데 누군 못해요. 왜 그럴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내 시간에 나를 자꾸 비워보세요. 비우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내 물질이라고 꽉 잡고 있는 데서 이 나라는 것을 자꾸 비워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이 그 안에서 나오고 하느님께 올릴 수 있는 물질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권력이라고 꽉 쥐고 있을 때는 독재를 할 수 있고 부정부패에 휩쓸릴 수 있지만 내 권력에서 나를 비우면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훌륭하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 또는 심지어 종교인들 또 대형 교회가 이 자기 비움의 모범, 자기 비움의 성숙함, 자기 비움의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자꾸 채웁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자기를 비우는 그만큼 시민과 국민을 위한 훌륭한 그런 정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버리라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나를 자꾸 비우라는 겁니다. 비우면 시간이, 물질이, 힘이, 에너지에서 이웃에게 쉐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고 하느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자기 비움에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느님의 뭐라 그랬어요? 소리요 그랬습니다. 소리. 나오면 1초 만에 없어지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요한은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소리예요? 하느님의 소리라고 자기를 얘기했어요. 마더 데레사는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때 사람들이 이 마더 데레사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손에 붙들린 조그만 몽당연필입니다. 안나온이는 몽당연필 실감이 나시죠? 어렸을 때 그죠? 깎고 또 해서 이렇게 조그매도 그냥 침 묻혀서 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박구정은이도 몽당연필 기억나시죠? 예, 몽당연필. 데레사 수녀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잡힌 조그만 몽당연필이다. 그러니까 자기 비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빌립보서에서 하늘 높은 데를 버리고 케노시스 다 비우고 낮은 세상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비움입니다. 비움. 자, 현대인은 너무 자기가 충만해서 삽니다. 자기가 너무 충만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자기가 충만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너무 자기가 충만해요. 이 막이에요. 부딪힘이 많아요. 교우들 사이에서도 너무 자기가 충만해요. 부딪힘이 많아요. 아니요. 사순절은 이 자기를 자꾸 비워야 됩니다. 현대인은 자기가 충만합니다. 자기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깊은 자기 부음에서 나오는 아주 신비로움, 은혜로움, 고요한 평화로움 이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자기를 자꾸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기 비움을 깊이 들어가게 될 때 I am nothing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I am nothing.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I am nothing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릎 꿇을 수 있고 I am nothing이 나올 때 우리는 형제자매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조건 없이 끌어안을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를 비우려면 먼저 절대 믿음, 정말 하느님의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이 있음에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 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내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들여다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거짓된 나를 자꾸 씻어내시고 에고를 자꾸 비워내시고 내 뒤로 자꾸 보내셔서 정말 자기 비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룩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시